평안이 거하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지키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중계청년 기도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에 쓰시는 이주덕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도 주간 네 번째 시간으로 기생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아미의 이야기를 통해 주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대해 알게 해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룻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기도주간 소리 없이 아름다운 기생자의 사랑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아스는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룻기의 주인공 룻은 돌싱으로 1순위 며느리감, 보아스는 나이 많은 총각으로 1순위 남편감입니다. 이들이 왜 신랑 신부감 1순위이며 어떻게 1순위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백성을 지도하던 시대였고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제가 학교 내에 있는 사택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명절에 학교 교문 앞에 누군가 차를 세워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어르신이 전화를 받으시길래 차를 빼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한 20분쯤 기다린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오시더니 짜증 가득한 말투로 명절에는 학교가 교문을 열고 차를 세워줄 수 있게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침부터 차를 빼러 오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막무가내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고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말았죠. 빈 털털이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데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면서 쫓아옵니다. 이렇게 룻은 1등 며느리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두 사람은 일단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삭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고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할 때 땅에 떨어진 것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바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주워 모으거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줍지 말고 오히려 일정 부분 아예 수확하지도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룻은 하필이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삭을 줍게 됩니다. 룻기 2장 1절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있을 이유에 힘력,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의미한 바는 영향력도 있고 재력도 되는 힘 있는 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외국인 룻의 신앙과 그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일부러 곡식을 땅에 흘리라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날 저녁 이삭으로 주운 보리의 무게가 한 에바였습니다. 22리터, 그러니까 약 20kg 쌀 한 포대를 주운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운 것은 보아스가 베푼 친절과 덕분입니다만 그의 친절보다 놀라운 부분은 이렇게 무거운 보리쌀을 들고 집까지 가는 룻입니다. 아무튼 두 사람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룻이 이방 모압의 여인이고 돌싱임에도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아스의 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는 베레스를 낳았고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기 3장 8절에서 룻을 부르면서 내 딸아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룻의 아버지 이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보아스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살몬인데요. 살몬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엄마는 여리고 사람이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을 천대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외국인 중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편 사람들은 누구나 받아주었습니다. 애굽 사람, 또 애굽 사람과 섞인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의 기브온 민족 등이 그 예입니다. 그 중에 여리고 여인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족도 있었죠. 그런데 이방 여인의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보다 더 대단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부자였던 엘리멜렉은 그의 피난처를 이방 나라 모압이라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여인 라합과 그의 남편 살몬은 흉년 중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흉년을 극복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에 유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엘리멜렉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타국에서 죽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흉년과 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운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얘 어떻게 이렇게 많이도 이삭을 주워 왔느냐? 그러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이야기,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들을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깜짝 놀라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영어로 The Lord blessed him. Naomi said to her daughter-in-law, He has not stopped showing his kindness to the living and the dead. She added, That man is our close relative. He is one of our kinsmen redeemers. Redeemer입니다. 구원이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바로 Redeemer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를 구원할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는 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업을 무르다 라는 말이 구원하다 라는 말이 되었을까요? 그 근원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각 크게 지파별로 지역을 나눈 후에 지파의 가족별로 다시 땅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서 사고 팔지 못하고 영원히 그의 가족의 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혹 빚을 지게 된다거나 병들어 큰 돈이 필요하게 된다거나 흉년으로 나오미처럼 다른 곳으로 피해 간다거나 하면 땅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까운 형제 그리고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땅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것을 바로 기업을 무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값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을 기업 무르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영어로 리디머, 우리말로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여기 빈털털이 되고 과부된 나오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죄와 허물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여자 홀로 어떻게 그 큰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와 매일매일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팔짝, 없으면 굶어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치를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가격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나오미의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와 결혼하면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것이다. 그가 우리의 빚을 갚고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람들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모르고 룻을 통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는 보아스를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원래 유다의 장자는 엘이었고 그의 아내는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자식이 없이 죽고 말죠. 그러니 가장 가까운 형제인 동생 오난이 형을 위해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낳게 하려 합니다. 기업을 모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형수가 낳은 아들이 그 집안의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동생 오난은 형수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자신이 장자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임신을 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른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이 일로 셋째 아들 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가 유다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은 출애굽 시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베레스의 후손인 나손은 그의 여동생과 아론이 결혼하여 대제사장과 사돈 관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현물을 드린 사람도 베레스의 자손 나손이었습니다. 베레스는 유다 지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으며 그의 자손은 영적으로도 큰 열심이 있었고 세속적으로도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준 보아스를 향해 사람들은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처럼 되길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자녀를 낳았을까요? 네, 낳았습니다. 여기 4장 13절에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머리를 써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자녀의 이름이 13절부터 기록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17절에 아들이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 이름은 오벳입니다.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에게서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친척이 되시고 유력한 자 되시는 우리의 친족,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과 친족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이방 민족일 뿐이지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약속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친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베레스의 계보를 열거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기업을 모르는 일에는 그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과부에게 아이를 낳아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는 명령이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아닌 엘리멜렉의 족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살몬은 엘리멜렉을 낳고 엘리멜렉은 오벳을 낳고 이와 같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아스의 아들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죄에 속하여 자칭 임금인 사단의 아래서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삶으로 자신의 자손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 죄의 값,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형제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기생의 아들 보아스가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가게를 회복해 준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과 생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까지 회복해 주심으로 다시는 사단과 사망에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고 또 기생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